시간 옆 사람한테 활짝 웃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활짝 웃어볼까요? Smile, guys, to your friends.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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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어수선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도 놓지 못하고 어쩔 때 보면 강박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이 아름다운 날씨에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걱정거리는 또 우리가 지어질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직히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 주께 나오고 마음들이 나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찬양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갈급함을, 나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겠노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시간하게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삶의 주관자 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실과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원에 심겨진 하나님 소중한 과실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약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 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학교에서 세상에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범접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과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빛내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시험과 올무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다듬는 사탄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하나님의 꽃동산에 심기어진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온전히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노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신교독 10번 10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신교독 10번 10편 27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너희에게 높이 드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맡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날마다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의 것을 쫓으며 세상의 것에 손을 돌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연약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무 근거 없고 아무런 하나님께 드릴 열매도 없사오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이 시간과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잘 아우새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튼튼하게 우리의 심기에 박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찬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리를 몰라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대해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진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온전히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진빛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 전에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될 많은 성도들의 빈자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격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만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음으로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믿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달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이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미루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해서 지나갔다. 많은 시일이 지나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때가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지난날 가운데 짐과 배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줄지 모르라.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성장과 성주의 말을 더 믿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 또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을 살다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요 큰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만남을 가면요 격식과 형식이 있죠. 잘 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날을 갖추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는 그러한 힘들고 불편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 중에 큰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시간을 나누고 있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을 만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지금 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요, 이미 이제 바울은 재판을 거기서 할 수 없고 로마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후송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맡고 여러 죄수와 함께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수이지만 죄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정중하게 대하며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처럼 바울을 결박하고 끌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친구요 바울의 제자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동행할 수 있도록 큰 호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은 그 여정 가운데 로마로 향하지만 그 가는 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가는 여정에 나쁜 날씨와 계속 부딪히게 되어서 그 여정이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힘들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그때가 이제 풍랑과 태풍이 시작되는 기간이 가까워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위험하긴 했겠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보니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내용이 다릅니다. 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여정 가운데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내 생각에는 좀 이럴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약간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은 약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 율리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셔서 그 바울을 로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를 호위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배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확신 주심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배가 가게 될 일들에 있어서의 고난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일리가 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배를 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부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은 참 신사적이고 믿을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지금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항해 여정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그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 바울보다 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조금 더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그 험난한 항해의 여정을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율리오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써 앞으로의 성경의 내용에는요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고요. 모든 배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간신히 몸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을 보면요. 이 율리오가 더 이상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한 번도 배를 운행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부와 같은 직업을 한 적이 없는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여서 모든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바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후의 성경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리하심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세상과 이 모든 삶을 혼잡하게 하는 소음과 같은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탔었던 이 배는요 2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배가 불고 그 지역의 항해를 날마다 항해하는 항해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한 목소리로 우리는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작고 연약하지만 작은 음성을 냈을 때에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큰 고난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것이 믿을 만한 말이며 어떠한 말을 우리가 하며 어떠한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믿을 만한 말이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니까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율리오는 그 이름과 그 배경을 볼 때에 그가 이탈리아의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로마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그가 로마 사람이고 지금 출장 나와 있다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다시 본대와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출장과 많은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기간 타지와 외국에 나와 있을 때에 가장 소원이고 설레는 건 뭐냐면요,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구경하는 것도 이제 실수입니다.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답답한 넥타이 벗고 편안한 추리닝 갈아입고 시원하게 앉아서 책을 보며 친구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고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선주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선장은요, 엄청난 직업입니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를 갖고 있는 선주는요, 지금으로 치면 큰 대기업의 사장과도 맞먹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부담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운송비는 엄청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많은 나라의 전쟁과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얼마만큼 그 나라가 물류를 해양을 통해서 잘 운반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일찍 눈이 뜨인 나라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해치는 멸망이 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약속에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소유주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유야 불문하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이 배가 그곳을 출항하지 않았으면요, 이곳에서 한 6개월간을 머물러야 하는 그런 장기간의 체류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잘하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냥 해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안전하게 갈 수도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얘기는요, 위험한데 그래도 잘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시켜도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근데 자기 혼자서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손님이 오고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저녁을 준비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우리 피자 먹을까? 라고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왜? 지금 뭐 먹는다 그랬어요? 피자 먹을까? 이랬어요. 네, 저 피자 주세요. 내가 전혀 제가 말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하는 걸 열심히 하다가 피자라는 말이 딱 떨어지니까 거기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자 못 시킬 거예요. 저는 파파로니 좋아하는데 그 피자 언제 와요? 어디서 시키실 거예요? 나는 파파존스가 맛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왜? 내가 관심이 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기가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대부분 피자 얘기했어요. 피자를 먹고 나서는 그 애하고 별 얘기가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귀가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다 그렇습니다. 외모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아름다움을 날마다 가꾸고 날마다 손질하는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아유, 동안이세요. 참 예쁘시네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벌써 그거를 듣고 싶어서 그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를 항상 열어놔요.
진정으로 원하는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만약에 율리오와 그 선장과 그 모든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었다면요, 자신들이 집에 일찍 가서 쉬는 것을 조금 연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들을 그 소문으로라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배는 결코 그렇게 어려운 영역 가운데 큰 고난과 큰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살겠다라고 오늘날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각 공동체에게, 각 나라와 민족에게 오늘도 쉴 수 없이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멸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백성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내가 기뻐하고 싶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만져주시고 조금 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일 수 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을 만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소년 이야기. 아주 재미난 이소구하죠. 한 소년이 너무나 지루해서 시작했던 작은 거짓말이 온 동네의 소동으로 크게 번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본 재미를 들린 이 늑대소년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아 그에게 웃음만, 비아냥만 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가치와 힘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다이어트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황제 다이어트 들어보셨습니까? 황제 다이어트. 못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를 여러분도 해본 적이 없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그 애킨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1900
1970년대에 이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황제 다이어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론을 창안한 사람. 그런데 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엄청나요. 한 3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운동하는 팀, 음식을 조절하는 팀, 그리고 실컷 배부르게 고기를 먹는 황제 팀, 이렇게 나눴는데 이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효과가 다른 팀보다 30% 이상 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효과의 내용을 쭉 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단백질을 먹어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니까 이 몸이 생체를 순환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근육 조직을 태워서 그 생체 에너지를 뽑다 보니까 또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체내 수분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애킨슨이라는 분이 2003년 4월 17일에 사망하셨어요. 근데 사망하셨는데 원래 의사들이 사망의 이유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공개하지 않는 한 그걸 오픈하지 않는데 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의 원인을 공개했다가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 이유, 심장암,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비만이었다. 그분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의사였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 성인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황제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해요. 많이. 저희 교회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항상 그 집에 가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항상 저녁에 스테이크를 드세요. 항상 밥도 안 드세요. 항상 스테이크만 드세요. 그리고서 몸이 항상 가뿐해지시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항상 체중은 180. 죄송합니다. 유지하시니까 몸무게를 항상 유지하시니까. 그리고서 한 2달 전에 우연치 않게 연락을 했는데 황제 다이어트 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1970년대 상황에서 이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의 식습관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의 식습관은 그 당시에 항상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번영하고 크게 이렇게 번성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각 가족들이 돈이 많고 생활의 수준 여유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음식의 생활의 습관이 육식으로 완전히 변화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낙농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서 낙농업이 지금의 석유 산업만큼이나 강한 파워와 로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기를 많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기를 지속적으로 소비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을 서포트했던 거예요. 또 그런 서포트를 등에 업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은 이미 고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충분히 먹고 살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것과 지금 내용이 똑같이 맞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것까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의심을 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열풍적으로 이 황제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요. 이제는 어떤 의사들도 유명한 사람들도요 공식적으로 황제 다이어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장하는데 그 리미테이션이 언제냐? 그 리밋이 2주입니다. 2주 이상 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여러 가지 이 성인 질환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도움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걸 보였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이러라고 그랬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힘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사회에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의 모든 곳에 아니 미국의 저녁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그런 때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현상을 많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개개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을 깊이 염려하던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한 현상들을 깊이 관찰하고 깊이 연구하여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신앙 감정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드워즈의 접근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진단하지 않으면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없고 누군가 진단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요 많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의 책을 많이 참고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바른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의 증거들이 있는데 거기는 소극적인 증거가 있고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요. 소극적인 증거는 뭐냐? 그것이 확실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이 증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 적극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의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100개를 보지 12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좀 다 놓치죠. 잘 일어나. 자, 첫 번째 소극적인 증거 감정의 강도가 있습니다. 감정의 내가 오늘날 기도했더니 막 감정이 막 북돋았다는 거예요. 우욱하면서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서 막 눈물이 빵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없죠.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 썼던 흔적이고 증거지 내가 그러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저는 그렇게 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장사하면서 조를 속이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증거와 흔적이 되지 내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몸의 격렬한 반응.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이러한 반응적인 것을 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에 가면요 누가 성령 받아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왜 춤추냐고 그러면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몸에 반응을 일어난다는 거죠. 진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동은 뭐냐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입신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진동이 강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이 자기를 제어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상입니다. 저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도를 해가서 저도 그 경험을 하고 했는데요. 이건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20살에 그때 성령을 그때 체험했는데 혈기가 왕성하게 하루는 기도원에 맨 앞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진동이 임했는데요. 내가 이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오히려 몸에 힘을 주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강대상을 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을 너무 세게 때리니까.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예배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령의 특수한 체험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한 성도로서의 삶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신앙과 신앙에 대한 관심.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싶고 신학적인 것을 좀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아니죠. 네 번째는 감정의 자기 생산력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찔끔이 나고 누구 정말 국민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의 국민한 마음이 확 났다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막 갑자기 생각나서 길을 가는데 막 갑자기 막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서 당연하죠.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게 그건데 내가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해서 믿을 만한 성경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을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여섯 번째 증거는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섣불리 표현하려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냐고 나를 위장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를 착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감정의 정도가 그렇고요. 감정의 체험의 순서들이 그렇고요. 또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그렇고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찬송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남보다 더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입으로 원망과 한탄과 저주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입술로 노래방에 가서 힘차게 18번을 외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면요 나는 구원받을 게 확실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와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발버둥 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자기가 원하는 방향만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따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생명의 복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나의 자아와 정욕의 죽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다. 그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소원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저 가정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참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나의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제한된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능력이 그에게 은혜와 자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전체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간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던 그 바울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이만한 누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습니까? 천하 만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할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위와 같은 이러한 열거된 내용들의 삶을 자기의 신앙의 아름다운 표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크게 귀담아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적으로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그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괴로워하고 성령이 근심할까봐 내가 좋아하는 쾌락과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말이 어눌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지질이 궁성해 못생겼어도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요, 여러분 그 말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이야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잠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작은 누님에서 집에서 저희 가족이 신세를 지며 있을 때, 작은 누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있었는데, 낮에는 저희가 일을 가기 때문에 누님께서 가끔 아이들을 봐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작은 누님으로부터 우리 둘째가 좀 핍박을 받았어요. 둘째가 밥을 늦게 먹거든요. 우리 작은 누님이 느린 거 못 봐요. 빨리 먹으라고 그렇게 항상 구박을 하던 현이가, 하루는 현이가 작은 누님하고 둘만 있는 그런 방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네요. 고모는 천국 갈 준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누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뭘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를 한 대 딱 맞았거든요. 머리를 한 대 딱 맞고 그 시로 방에 들어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잘해 주시면서, 야, 누나, 너는 지금 천국 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무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 참 공교롭게 우리 장모님의 신앙이요, 조금 변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현이를 만나. 사랑하는 성도, 그 말을 누가 전하냐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순수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느끼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진정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십자가 길 꽃밭길처럼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참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 뭐 이런 겸손 말고, 아유 왜 이렇게 그만이세요? 아유 고마워요. 이런 거 말고 참된 겸손.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세요? 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좀 꾀꼬리예요. 이런 겸손.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옆구리 손을 콕 찔러도 아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 되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격려도 내가 취하지 않고 주인이 힘써 밭일하고 돌아온 노예에게 밭일을 하고 수고하고 왔으니 이제는 손 씻고 주인의 음식을 만들어라. 음식을 다 먹은 주인이 그래 너도 이제 다 내 음식을 만들었으니 참 잘했다. 쉬어서 이제 너 먹을 걸 먹어라. 그때 종이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뭐라고?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래요? 무익한 주. 나의 할 말을 하는 것이 무익한 주. 참된 겸손은요, 삶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많네요. 이 12개라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성품의 변화. 나의 울퉁불퉁한 이러한 고릴라와 같은 성품이 예수님 만나서 잔잔한 호소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 감정의 기복에 쉽게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애타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 12번째가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뭐니 해도 신앙은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하루 이틀 3일 한 달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10년을 하십시오. 그가 인생의 방향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10년 이상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든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그 신앙적 열매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으실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하구나라고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실한 점검의 열매가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내 영혼을 일깨우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듣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소기의 경인기. 소기의 경인기가 무슨 뜻입니까? 소기의 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소가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죠? 근데요, 가끔 소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면요, 가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네, 대답을 하죠. 그럼 이거 소가 알아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나? 아니죠. 그냥 우연찮게 그냥 소가 소리를 낸 거죠. 그가 아무리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에는 이 듣는다라는 것이 이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짝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어떤 때는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재차 설명을 해야 돼요. 너는 귀로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걸 사운드로 히어링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얘가 내가 말귀를 알아듣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얘가 내를 이야기를 리스닝 하고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잘 설득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도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건 걸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사운드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소리의 일부. 참, 목사는 목청도 좋고 좀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했으면 이러면서 그냥 사운드로 즐기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리스닝 하고 있습니다. 리스닝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데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율리오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율리오라는 사람이 만약 그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그는 그 많은 고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민족과 열망과 이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큰 섭리에 순종하여서 각국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이곳에 모여있는 만방의 시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와 위대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들으라라는 말이 리스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듣다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이야기가 이 리스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듣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약간 수정하는.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양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참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과 같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들을 귀 있는 사람, 마음이 겸손하여 믿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연약한 육신을 전폭종시키고 나의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여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말이 믿을 만한 말인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이 믿지 못할 만한 말인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나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날 얼마만큼 믿을 만한 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바울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다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그런 말을 해가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음성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세미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수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만 내 말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를 변호하는 말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기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을 만한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울려 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우리 귀에 뇌리에 솟구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